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겪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겪을 때마다 한계를 느낍니다. 너무 힘들어요. 버겁습니다. 실은 어떠한 어려움도 쉽게 이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본인들의 어떤 진로와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 속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러한 시기를 학생들 여러분도 다 겪었잖아요. 학폭이라는 문제도 있고 진로라는 문제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 특별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난의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그냥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역시 직장 안에서 매 순간마다 문제들, 어떤 어려움들을 부딪히며 사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고민 많이 하고 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어느 방향을 잡아야 될지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선택지가 많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매 순간마다. 자, 그와 같은 문제 속에 우리는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분명한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여러 문제 속에 허덕일 때 정말 너무나 분명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이 말씀만 진짜 내가 내 것으로 삼으면 이건 대박이다. 대박. 수지 맞는 거다. 이런 진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무튼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 오늘 대박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제 남유다가 죄로 인하여 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너무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다른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포로가 다시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 독립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그 제국을 이어가고 식민지 상황이었지만 그런 어쨌든 그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땅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시 집을 짓고 또 가장 중요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곳에 어떠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특별히 그것을 책임지고 있었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 유대인입니다.
분명히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그 성전 짓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있었던 거예요.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짓다가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솔루션으로 줍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래 맞아. 그것을 이루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되지 않아. 고레스 왕의 어떠한 왕권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답을 주지요. 뭐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방법은 하나야. 나의 영이 역사하면 모든 산 같은 문제들이 뚫어질 것이다. 평지가 될 거야. 그 유대 사람들의 속담, 나는 산을 가지고 있어. I have a mountain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산은 문제예요. 예수님이 산이 바다에 옮겨져라 하는 것은 문제가 옮겨져라, 바로 그거예요. 큰 산하, 큰 문제죠.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는 스룹밥 앞에서 다 뚫어질 것이다. 가루가 될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이 책을 읽고 시험을 보는데 누가 시험을 잘 보죠? 그 책을 읽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올지가 보이는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봅니다. 그리고 그 책 안에 그 저자로 말미암아 넣어놓은 그 핵심이 있잖아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게 보이면 공부 잘하는 아이고, 이제 공부 못하는 아이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보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요. 쉬는 시간에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40점 맞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노력하는데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점수가 잘 나와요. 뭐지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올록볼록 하면서 이거 중요하구나, 이거 외워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효율적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저자이신 하나님, 성령님이 그 66권 말씀 안에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만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터, 학업, 가정, 관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기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분은 말씀 속에 답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가 뭐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오병이어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의 열쇠로 이렇게 돌리면 문이 열리고, 그 지혜의 도구로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해결되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부분, 아까 그 출제자의 그 중요 워딩, 이게 답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로 네가 돌파할 수 있어.
그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어떤 말씀이 주로 그렇게 답으로 주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역대상하 여러 왕들의 그러한 스토리, 뭐 왕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겪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그 많은 문제를 돌파한 왕들, 여호사밧, 히스기야, 아사왕, 한결같이 그들은 어떠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지 아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다. 그러면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가 임할 때 적국들이 막 수백만 명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걸로 다 뚫고 나갔어요. 근데 그 끝에 하나님이 누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뭐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그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너도 인생에 문제가 있어. 근데 이 왕들처럼 이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그게 보여요. 그러면 맞아. 이 상황에서 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아사왕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십니다. 여호사밧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세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 가운데 유독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나의 영으로 된다. 나의 영이 답이다. 이 부분이 오늘 밤에 우리에게 열려질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열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신앙의 열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들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내 안에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내 안에 작동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가치를 아니까 막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창세기부터 핵심만 하나님이 유독 강조하고 있는 무엇이 인생의 답인지, 무엇으로 뚫고 나가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돌파해야 하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이 기록한 그 강력한 답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타 강사인 강대영 강사가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딱 집어서 여러분들 안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제 목사의 역할은 성도님들을 세워드리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세워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저의 본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영적으로 서서, 그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부족한 종을 그렇게 오늘도 말씀으로 사용하셔서 이 강력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모든 것들을 뚫을 수 있는 그 파워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답이 뭐라고요? 자, 일타 강사니까 핵심 답이 뭐라고요? 입을 여세요. 답이 뭐라고요? 성령,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한번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를 통해 창조하셨는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아직 빚어지지 않은 세상을 운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때 누가 역사하셨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세상에 질서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니 온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생성은 그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근원이며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성령님 하면 마치 이 교회 안에서, 여기 울타리 안에서 성도들이 영적인 어떤 경험하는 그 수준으로만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 우주, 만물, 우리가 숨쉬는 것, 모든 정신세계, 영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룬 능력과 지혜와 힘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힘드니? 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 캄캄하고 혼돈하고 모든 것이 질서가 없을 때 나의 영이, 나의 뜻에 내가 선포할 때 나의 영이 만물을 이뤘는데, 지금 네 앞에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이 움직이기만 하면 네 앞에서 가루가 될 것이다. 평지가 될 거야. 시편 104편 30절 그 창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렇죠. 창조하실 때 주의 영을 보내요. 온 지면을 새롭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주의 성령. 자, 이제 일타 강사라 제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훑어드립니다. 자,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한, 그래서 완전히 끝장난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게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마른 뼈의 골짜기 끔찍하지요. 그 골짜기에 진짜 뼈들이 질비한 상황이니까.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고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셨냐면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스스로 그렇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끝이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소생 가능성이 없을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파산이다. 이제 나는 끝이다. 요만큼 일말의 기대가 있으면 그래도 아니야 괜찮아. 인간은 그래도 희망을 찾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끝난 상황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환상 안에서 마른 뼈가 아주 삐쩍 말라서 뼈들이 서로 엉켜있는 그 모습으로 그들 마음 안에 스스로 절망하는 상황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주님이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대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뜻하시면 다 끝난 상황일지라도 그 뜻이 선포되면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언하니까 갑자기 막 뼈가 붓고 막 살이 돋고 막 거죽이 돋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37장 9절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자, 친절하게 이 생기가 무엇인지 14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은 아직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던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멸절된 이방 나라에 가서 다 끝난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아니야. 내 영을 보내면 다 끝난 것 같은 그 시체 더미, 아니 시체 정도가 아니라 뼈다구 더미, 그 속에서 나의 영이 역사하면 그 뼈와 같은,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너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영이 움직이면 그 완악하고 도무지 풀어줄 것 같지 않았던 그 이방 나라 제국의 황제들이 너희들을 돌아가게 할 거야. 고레스가 칙령 내려서 돌아갔잖아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며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라.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마음의 소망이 다 꺾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삶의 손실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또는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이 불씨가 돼서 내 삶을 지탱하게 하는, 또 한 발을 내딛게 하는 어떤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 유명한 그런 책들 있잖아요. 포로 수용소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 나치의 그 공포, 그 탄압 앞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떤 한 의사가 유대인인데 함께 그 수용소에 있을 때 뭐를 봤냐면, 희망을 놓지 않은 죄수들은 아니죠. 어쨌든 그 나치의 탄압 앞에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 중에 희망을 놓지 않은 사람들은 살더래요. 근데 갑자기 희망을 딱 놓고 난 끝났어, 나는 나가지 못할 거야 하고 절망한 사람 순서대로 죽더래요. 그 책 읽어본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게 희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항상 있어야 될 게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어떤 면에서 가정이든 나의 꿈이든 사업이든 희망을 잃은 사람, 이제 끝났어, 내 판단으로는 끝났어 하는 분들, 여러분 오늘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인생을 향하여 주님께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게 뭐라고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고 너희를 고국 땅에 둘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움직이시면 내가 아무리 끝난 것 같아도 성령님은 세상에 아직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황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지면을 새롭게 하사 생명이 돋아나게 했잖아요. 동일하게 그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에 바람을 일으키시면 그분은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뭐라고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성령이 끌어가시는, 그게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전 1924년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일제가 강점. 나라는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수준 하니까 오늘날로 보면 루안다, 아프리카 루안다, 또는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그 아래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끝난 것 같은 상황이죠. 일본이 그 당시에 진짜 세계 최고로 전체를 막 다스렸잖아요. 이 아시아권 얼마나 많이 점령했습니까? 끝난 거죠. 여러분, 그때 이 눈으로 보시면 정치적으로는 끝났거든요. 민족적으로는 끝났거든요. 그런데 끝나지 않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1907년부터 이 나라에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인 성령께서 이 땅에 바람처럼 부셔서,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상황을 한번 찾아보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웠지만 막 부흥하고 있었어요. 일제가 막 신사참배로 막 교회를 억압했지만 그 가운데 어쨌든 믿음으로 막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나라가 뭐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사망을 당한 것과 같은 이 나라 이민족의 운명,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최빈국이었던 그 이 나라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님이 지면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분께서 그 능력으로 정말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났던 이 나라 이민족을 일으키사 지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자원도 없는 이 땅에. 더군다나 이 사방으로 얼마나 전 세계의 열강들이 포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지금 나라가 어렵지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는가?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데 뭐 너희들은 막 이거 하면서 막 워십을 하고 뭐 이게 도대체 정서적으로 맞냐? 뭐 그런 생각을 이만큼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역발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막 화내고 막 그거 보면서 막 한탄하고 뭐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님은, 결국 중요한 건 사람 문제잖아요. 이 나라를 바르게 끌어갈 지도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분이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건 성령을 받은 세대가 일어나는가. 여러분의 인생, 가정, 모두 영역, 오늘 답을 찾으십시오.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당신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좀 봅시다.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 보면 이제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인류 구원이죠.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셨잖아요. 자,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이 뭐를 강조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처녀의 몸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신데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태어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3세대 부흥,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이상을 보고 아버지들은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통하여, 아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빈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는 것은 인생의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푸라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마른 뼈와 같은
그 인생에 임할 때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들어 쓰시면, 우리에게 채우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세대 부흥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냥 어떤 영적인 경험으로 한 구석통에 치부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시대를 어떻게 밝히는지, 이 민족의 이 답답한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러분, 그 답은 오직 하나님의 영,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분께서 이제 출생하셨죠. 그리고 때가 되매 이제 그분은 본격적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를 강조하는지 또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그 스타팅, 그때 시작.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성령님으로 잉태되시고 출생하셨으니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신 거 아닌가요? 또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잖아요. 근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출생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셨냐? 그분이 세례받고 대관식이죠. 발걸음을 내디디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께 임하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의 성령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분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 부활하실 때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님으로 부활하사, 성령님으로 부활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만국에 선포되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성령의 생명력으로, 그리고 그 성령의 생명력으로 부활됨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세계나 지상에 있는 세계나 땅 아래에 있는 세계에게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그 부활로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한 40일 정도 제자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올라가시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그리고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보이시나요? 난 올라가. 그런데 너희들은 남아 있어라. 상당히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로마, 빌라도, 예수님을 죽인 그 당사자들이 다 있는 곳이잖아요. 크지도 않은 성읍입니다. 그런데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도 죽였는데. 근데 왜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실 거야, 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아무리 적들이 너희들을 포위하고 아무리 그들의 권력이 강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다 뚫을 거야.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기다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예루살렘 이곳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려. 멀지 않았어. 몇 날이 못 돼요. 한 10일이었습니다. 성령님 할 거야. 이게 답이야.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성령이 막 임하시니까 갑자기 그들이 진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일어나서 막 외치는데 이게 예전의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이 권능이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과 한 달 반 전에 죽여라 죽여라 했던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그 말 앞에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네. 그들이 그 완고했던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그 어부의 외침 앞에 그 완고함들이 무너지면서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씩 회심하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로마 군병들, 이런 세력들이 이제 막 제자들이 막 외치고 막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나니까 3번 부릅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 보시면 3번 호출해요. 그리고 엄포합니다. 한 번 더 이런 말하면 죽을 줄 아나? 근데요, 정확히 3번 베드로가 그것에 당당하게 맞서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 뭐가 옳은지를 판단하라.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베드로 토꼈잖아요.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하트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권위가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적진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막 성령 충만해서 나가니까 이게 다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다 뚫어져 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고 막 복음이 막 왕성하게 확장됐잖아요. 주님이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려. 나는 솔루션이 있어.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낼 거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할 거고, 그러면 너희들은 이 안에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야. 스케일이 이 정도가 아니야. 땅 끝까지 너희들은 나의 증인으로 다 뚫을 거야.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진짜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 시험만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해나가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해야 돼요. 나에게 맡겨졌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나의 힘의 부족, 능력의 부족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있다라니까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무능한 자의 힘이 되시며 무지한 자의 지혜가 되시며 도림이 없는 자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우리를 지지하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파라, 옆에 클레토스, 돕는 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이죠. 시작. 그러니까 주님이 난 올라갈 텐데 이게 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면 바통터치를 하는데 성령님을 보낼 텐데 그는 보혜사야.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그 아버지의 주권 아래 아직 성령님이 역사하진 않아. 왜? 내가
구원의 일을 이룰 그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십자가 지고 이제 부활하면 바통터치하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보혜사야.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게 오히려 너희한테 유익해. 왜 유익하냐?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시작. 자, 그분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그분에게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바른 옳은 것을 가르쳐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일 어려운 게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뭐가 옳은지를 모르니까 거기서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가장 옳은 길, 가장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인용하진 못했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어렵고 힘든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 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장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면 이게 많은 난제들이 올 때 분별이 빨라집니다. 요즘 이렇게 AI, 챗 GPT, 퍼플렉시티, 또 구글 제니인가? 아무튼 되게 나오면서 그런 거 사용해 보면 진짜 똑똑해요. 놀라워요. 그런데요, 진리의 영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것들을 학습해서 굉장히 탁월한 어떠한 그 세상에 떠도는 지식을 종합해서 답을 주는 것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런 지식의 고차원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어제와 오늘과 내일 영원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게 생각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이 굉장히 선명해져요. 왜냐하면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내 생각이 많으면 복잡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내 생각이 많이 가라앉고 성령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삶에 많은 그 문제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찬양, 그런 기도 시간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 제 고민과 문제들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그분은 진리 영이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이렇게 성령의 빛 속에서 그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이런 거란다. 물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진 않아요. 왜? 아직 제가 감당할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그분께서 그 성령 안에서 가르치시고 그 진리를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로라. 여러분,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캄캄하고 혼돈한 이 세상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면을 새롭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 대박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보혜사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수준의 분이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갖고 계신 지혜, 할렐루야, 능력의 영,
그분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가르치시고 연약하고 무능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끌어가신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한 힘이 어딨나요? 이분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딨나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나를 돕는 사람, 또 인간적인 어떠한 지혜와 학벌과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보혜사로 나를 돕기 위하여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돕는다고 하면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큰 힘을 얻은 것입니다. 엄청난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성령 안에서 그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와, 멋진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만 내게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좋은 것도 있었다. 풍부하기도 했고 넉넉하기도 했어. 그런데 어느 때는 궁핍하기도 했고 비천해지기도 했어. 그런데 나는 말이야, 나는 배웠어. 뭐를 배웠어요? 풍부할 때도 감사, 가난할 때도 감사, 명예로울 때도 감사, 비천해질 때도 감사. 나는 말이야, 모든 상황을 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 왜? 내게,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분과 함께하면 뚫고 나가는 거고요. 풍부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그러면 절망하나요? 아니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돌파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 그거 어렵다고 징징대고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징징대고, 이거는 진짜 수준 낮은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막 환경에 막 이게 문제 있고 저게 부족하고 막 거기에 막 낙심하는 거는요, 진짜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환경이 좀 어려우면 나 이거 못해 막 이러고, 이거 좀 이게 막 좀 해결돼야지 나는 살 것 같아 막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오면 더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안에 더 강건하게 들어감으로써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요즘 저희 일정을 보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2주째 지금 집회가 진행이 되면서 어제는 집회 후에 또 12시까지 솔직히 고민했습니다. 중간에 갈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주님이 막 밀어붙이셔서 막 몇 번 나와서 또 예정에도 없던 기도 인도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과부하가 걸리면 약간 이렇게 노래지는 거 아세요? 이 뇌에, 이 혈류에 이 피가 너무 쏠려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노래지면서 지금 약간 이제 이게 조금 한계치가 온다 그런 느낌, 실은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내일 세터민 예배 또 있어요. 주일
강에 구역해 있어요. 1년에 아주 어마어마한 또 교회의 행사이기도 하고 회무잖아요.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또, 그리고요, 희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제, 그러니까 15일 주일, 20일 주일, 29일, 5주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30, 30일이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송구잖아요. 송구. 31일 날 송구 역신 예배 드리죠. 그리고 이제 1, 2 요때 특세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특세하기로 해요. 특세. 제가 특세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끝에 요즘 이제 5시 반이 좋아요. 많이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특세. 월화 수는 송구경신 목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달을 이빠이 됐으네 이렇게 딱 채우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새벽에 또 이렇게 특세 송구경신 포함한 그 중간에 송구경신 특세. 여러분 저에게는 답이 있어요. 뭐 어느 때는 이렇게 막 한계치가 오기도 하고 혹 하지만 저는 답이 있다라니까요. 저의 수준 안에서 하려고 하면 이게 막 다 인간적인 작동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주시면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여유로운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나는 능력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만 나는 할 수밖에 없어. 믿음 꽝이에요. 내게 이만큼을 주시면 이만큼 성령 안에서 감당하면 돼요. 근데 이만큼이 내게 앞에 왔어요. 그럼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럼 답은 뭐예요? 성령 안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성령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인생에 막 엄청난 문제들 오잖아요. 진짜 저도 막 어마어마한 문제들 오면 많은 분들이 감사한 거는 이제 블랙캐쳐 나가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하나를 배웠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목사님은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 저는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와서 정말 무너지는 상황, 꺾여지는 상황, 포기하는 상황인데 저는 답을 알거든요. 내 수준이면 와장창 깨지는 상황인데 그때 기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처음엔 기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기도도 지정의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정의가 바닥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의지라고 그랬죠. 끌어올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기어가서 하나님 어떡해요 하면 한 30분 지나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1시간 지나면 열리기 시작해요. 하늘의 문이. 1시간 한 반 넘어가면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진짜 힘으로 능으로 안 됐던 그 무너진 마음이 성령 안에서 갑자기 담대해지면서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힘이 나요. 그리고 나를 짓눌렀던 어떠한 그 생각들, 그 상한 감정들, 그 어떠한 패배 마인드. 여러분 사람이 진짜 무너지는 거는 환경 때문이라기보다는 마인드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글렀다 죽었다 망했다 그 생각의 패배 마인드에 사로잡히면 그게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생각이 이렇게 툭 진짜 실제로 그냥 툭 떨어지고 툭 밀어내고 이 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면서 마인드셋이 바뀌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갑자기 순식간에 한 1시간 반 만에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원래 내가 아니라 유약한 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과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왜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왜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왜 연약한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 나의 어떠한 인간의 거기에 매인 것을 허용하시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허용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이멸렬해 버립니다. 스스로 망해요. 내가 그 생각이 너무나 당연한 양,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 근데 그게 어떤 생각이에요?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뻔한 거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방치해버려요. 성공 못합니다. 승리하지 못해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위로해서 그랬군요 하죠. 그런데 뻔히 답이 있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그냥 나를 방치한다고 하면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주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생명력과 그분의 능력이신 성령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모든 실패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성령님을 따르는 자다.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생각을 더 받아내고 그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고 통치하는 자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사람이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흘러나가니까. 누구를 안 쓰는지 아세요? 결국 내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안 쓰시는 게 아니라 못 쓰십니다. 왜요? 본인이 맡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자원을 본인이 맡고 나는 못해, 나는 이래, 난 이래서 나는 실패자야. 근데 이게 성령님으로 온 게 아니라 본인 안에서 온 거에 붙잡혀서 거기서 본인이 가둬놓고 여기에 갇혀서 거기에 이렇게 있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솔루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가장 바쁠 때잖아요. 요즘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일이 많다요.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 왜 우리가 막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왜 애를 쓸까요? 종교 행사하는 거 아니고 종교 놀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것만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그래서 헌신하여 나의 시간을 들여서 이 시간에 쉬는, 잠을 자고 또는 유튜브를 보고 영화를 보고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평안을 누리는 게 육신적으로는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해결책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간 힘들지만 나와서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보혜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그 힘으로 나는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내게 맡겨진 사업체든 내 인생의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문제든 내 가족이든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으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교회의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힘을 여기서 얻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갑질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 뭐예요? 가장 최선의 답을 찾는 게 지혜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보다도 확실한 답이 있나요? 한번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버리고 글로 갈게요. 이거보다 분명한 해결책이 있나요? 어떠한 종교에서 다 이렇게 보면요, 결국은 그냥 포기해라 그 말이에요. 불교 포기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을 여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천국을 침노하고 주님이 언약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 삼게 할 때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게 훈련인 것 같아요. 저도 긴 시간 훈련을 했습니다. 새벽, 저녁,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간에 제가 추구하는 거는 뚫어내는 거거든요. 왜? 이게 뚫어낼 때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가만히 보니까 평상시에 안 나오신 분들이 한 20%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예배가 지금 평상시 금요일보다 약간 주춤거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준비가 덜 된 분들이 이렇게 오시니까 이게 그 영향이 실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왜? 그분들이 오셔서 저는 더 훈련돼서 열려지는 데까지 나가는 게 저의 목표고 제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훈련되셔야 돼요. 훈련. 이 운동도 훈련하면 이게 못 뛰던 것도 뛰게 되고 못 드는 것도 들게 되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것도 제가 보기엔 거의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처음에는요, 진짜 뭐 찬양 너무 길고 막 지금 설교도 너무 길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게 잘 훈련돼서 진짜 맛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기도가 열리는 것이군요.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군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목사님,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답답하게 막 죽을 지경이었는데, 막 몸이 막 좀이 나서 막 죽을 지경이었는데, 목사님, 오늘 이게 뭐가 열린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해요. 막 눈물이 좀 찔끔 났어요. 그게 영적으로 이게 막 도는 거거든요.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그리고 반드시 이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예배, 기도, 그리고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이게 내 삶의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미약해갖고 조금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고, 조금만 영적 기분이 열려고 해도 나는 그거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서 그냥 영적으로 애기 수준으로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담겨지는 성령님의 어떠한 역사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되면 처음에는요, 제가 30분부터 기도 훈련을 했는데 금방 막 늘렸거든요.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 3시간 막 늘리니까 처음에는 막 10분도 지루했던 게 막 늘리니까요, 나중에는 막 30분, 1시간 하면 뭐 이게 도대체 한 것도 같지 않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 그 애들 있잖아요. 애기들 이렇게 막 앞에 나와서 한 2-3시간에 이제 익숙한 이런 부분들이 얘네들한테는 엄청난 저는 어떤 훈련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익숙하면요, 얘네들은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어디 가서 그냥 1시간 막 좀 예배 드리면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이게 그릇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갖춰져 있는 어떤 영적인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따봉 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른분들, 뭐 이런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뭔가 이게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맞는 말 같아. 근데 나는 아직 그 성령님을 받을 어떤 영적인 채비가 안 돼서
나는 막 기도도 힘들고 막 예배도 힘든데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뚫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지혜를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달간만 진짜 이렇게 막 나오셔서 막 예배하는 훈련을, 그러니까 아무튼 한 달 모르고 아무튼 이 12월 마지막까지, 그리고 내년 그 송구혁신까지 한번 팔 걷어붙이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나오셔서 쥐야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요,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귀엽게 보시거든요. 갑자기 성령이 아버지 랄랄랄랄 하기도 하고 막 이 속에서 막 뻥 뚫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진정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여기 이제 임원분들, 부소장분들, 근데 이거는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린 아이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되는 지금 말씀드린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아주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오늘 마지막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바울이 나는 일꾼이 됐다. 그리고 직분을 맡았다.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맨 마지막 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역이 됐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항상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성령님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 말씀 내리시고요.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님들, 지역자님들, 부장님들, 학생들, 예배 인도자들, 어떠한 것을 맡든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전혀 카운팅이 안 되는 헛된 노력 봉사를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 없이 그냥 개고생하는, 개고생이 뭔지 알죠? 고생했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어떠한 것이든 성령님으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뭔가 어떤 것을 하라고 해서 해왔는데 그 단체에서 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해와서 빠꾸 맞은 적 있었어요? 그 단체의 양식, 그 단체의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걸로 해온 거예요. 그러면 빠꾸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핵심이 성령님을 통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제가 인간의 지혜로 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막 엄청난 지금 막 사역들이 몰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짜낸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성령님의 감동 없이 지금 말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AI로 설교문 하나 만들어줘 해서 AI가 짬뽕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닌 거 아시죠? 성령님께 매달리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조명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막 매달리면서 성령님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나눌 때 어쨌든 여러분 안에 뭔가 깨달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뭔가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것들이 건드려지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지식으로, 신학 지식으로, 현대의 트렌드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한테는 0.1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빠꾸예요. 개고생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살아나고 언제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집사님, 권사님, 교사 선생님, 목자, 지역장, 부장님, 우리 학생들 어떤 일을 할 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님이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에 따라서 나를 깨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감동을 붙잡아 하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 없이 인본주의로, 인본주의 안에는 선한 것이 있습니다. 아세요? 의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 수준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선한 자아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성령님의 지배를 잘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내 생각이 강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오늘 임원 훈련의 마지막, 아무튼 주님이 지금 어떤 형식적인 훈련을 시키지 않고 되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데에 나가셔야 합니다. 3세대 부흥이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부터 쭉 시작. 우당탕쾅쾅 세상에 막 진동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지만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주의 크고 영원한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빛빛이 되지만 주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구원의 역사, 생명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그 주인공이 되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한다. 3세대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하나를 구해라. 성령의 충만함. 아멘.